좋으신 하나님, 새날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본능의 지도를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지도, 또 말씀의 지도를 받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타협하면 타락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것인데, 저희들이 이런 어떤 타협하는 거 없이 올곧게 우리가 믿음의 길, 또 진리의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전국적으로 수능 시험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아무쪼록 별탈 없이 잘 맞춰질 수 있도록 돌봐주시고, 특별히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이 더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 또 담대하게 또 시험 잘 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일정을 주님께 의탁드리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8장 마지막 절입니다. 35절 말씀. 사사기 8장 35절 말씀. 또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아멘. 기드온이 죽었죠. 기드온이 이제 죽었는데 죽은 거에 대한 평가를 내리는 것입니다. 일단 이제 기드온이 이제 잘 나가고만 할 때 왕이 되어 달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22절에 보시면은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고 했으니까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시고 또 당신이 왕이 되어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23절에 기드온이 대답하기를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실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주 믿음의 정답을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말과 행동이 달라집니다. 말은 이렇게 하는데 그 이후에 우리 기드온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왕이시다라고 하는 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이, 그럼 누가 왕이냐? 자기가 왕인 어떤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만 이렇게 보면은 백성들에게 금 귀고리를 달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말하자면 돈으로 자기도 한 몫을 보겠다 이거예요. 내가 이렇게 300용사 가지고도 미디안을 물리치고 이렇게 했으니까 너희들도 나에게 마땅히 뭔가를 좀 바쳐야 되지 않냐. 너희들의 그 황금 귀고리를 이게 달라. 그게 이제 이렇게 약탈한 어떤 그런 것도 있거든요. 초승달 모양의 금 귀고리. 이민족들이 우상 숭배하고 하는 그런 것들인데 백성들도 그런 거를 처분하지 않았고 일단 그런 것도 상관없이 내가 내 손에 쥐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돈에 눈이 먼 어떤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다음에 에봇을 만들어 자기의 성읍에 오불이라고 하는 자기의 성읍에 설치를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에봇이라고 하는 거는 대제사장이 입는 옷이죠. 의복 중에 하나인데 어디에서 입냐면 성막에서 입어요. 당시에 성막은 실로라고 하는 곳에 있죠. 그러니까 이 에봇은 제사장이 입는 앞치마 같은 어떤 그런 건데 이 앞부분에 우림과 둠밈이 있죠. 이것의 역할은 어떤 하나님의 뜻을 엿주는 주사위처럼 이제 그렇게 이렇게 그런 어떤 모습이기도 하고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묻는 어떤 도구인데 이것이 성막에 있단 말이에요. 실로라고 하는, 당시에는 실로라고 하는 이곳에 있는 것인데 이게 자기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지역에다가 이 에봇을 만들었다. 이 말은 자기 주거지를 마치 실로와도 같은 곳으로 만들어버리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위치를 굉장히 격상시키는 이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게 음란하게 행했다 이런 말이 나와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우상 숭배하는 거를 성경은 음란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을 숭배하지 않고 우상 숭배하고 다른 용도로, 이게 특별히 점치는 용도로 썼다. 점치는 용도로. 그러니까 에봇이라고 하는 것을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에다 만들어서 마치 그 지역이 영적인 중심지처럼 이렇게 여기고, 그러나 사람들이나 기도원은 그런 것을 올바르게 하나님의 뜻을 여쭙고 하는데 사용하지 않고 점 보고 점을 치고 하는 그런 용도로 사용을 했다라고 하는 이런 모습이죠.
원래 의도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이런 모습입니다. 또 가정적으로도 아내를 많이 두었어요. 자식이 70명이나 되는, 거의 사사 중에서는 가장 이렇게 자녀가 많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렇게 어떤 본능적으로 이렇게 살았던 어떤 인생, 뭐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더 놀라운 거는 자기 서자에게 이름을 지어줬는데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줬어요. 이 사람에 대한 이제 스토리가 다음 9장부터 나오는데, 그런데 이 아비멜렉의 뜻이 뭐냐면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아비멜렉이. 그러니까 이름을 지어주면서 야, 너의 아버지가 왕이야. 너는 왕인 아버지를 두고 있는 거야. 근데 그런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말로는, 입술로는 하나님의 왕이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행동은 자기가 정말 왕처럼 행동을 하는 거죠. 돈을 쓸어 담고 또 여러 가지 성적으로도 어떤 통제받지 않게 이렇게 행하고, 이름도 아들에게 그런 이름도 마치 자기가 왕인 것처럼 그렇게 이름을 지어주기도 하고, 자기의 지위를 스스로 격상시키기도 하고, 그걸 가지고 점을 치고 하는 어떤 이런 모습들 보면 뭐 전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이런 모습은 아닌 것이죠. 근데 그런 기드온이 죽었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성경은 말하기를 기드온이 했던 그런 어떤 그 300명 데리고 미디안 앞에 가서 그 대군을 물리치고 했던 그런 모든 거,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고 구원한 그런 걸 다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집을 후대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 사람들이 사실 누굽니까? 아까 앞부분에 21절에 보면 당신이 왕이 되어달라고 했던 그런 백성들인데, 이 백성들이 이제 기드온이 뭐 죽고 나니까 기드온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 어떤 이런 모습이죠. 결국 이게 자기 그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의 말로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사실 우리가 뭐 대단한 어떤 인물은 아니어도 말과 내 행동과 내 삶이 일치가 되고, 이럴 때 우리는 그 사람이 탁월한 어떤 이 사회적이고 이런 업적이 없더라도 그 사람은 참 기념하고 기리고 존중하고 이러는데, 이 기드온은 뭐 외형적으로는 뭐 엄청난 일을 했지만 자기가 마치 왕인 것처럼 하는 말과 행동이 다른 이런 모습 속에서 그가 죽자 그의 모든 게 다 그냥 끝나버리는 거죠. 사람들은 더 이상 그를 기억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말씀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우리도 나도 이런 기드온 같은 이런 신앙의 모습이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말로는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고 예수님이 나의 목자시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을 하면서도 여전히 내가 왕인 것처럼 이렇게 우리는 또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나는 예수님 없이는 못 살아 라고 말을 하면서도 예수님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 어떤 이런 모습. 나는 주님께 늘 여쭙고 이렇게 나는 살아간다 라고 하면서 실제로 결정을 할 때는 내 마음대로 하고 하는 이런 모습이 있지 않는가. 저도 제 개인을 보면서 내가 뭐 성도를 섬긴다라고 하면서 실질적으로 내가 또 군림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모습. 제가 저희 가정에서 좀 우리 식구들을 잘 섬겨야 되겠다 그래서 종이라고 하는 그 헬라어가 둘로스입니다. 둘로스. 그게 종, 노예 뭐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하루는 이제 제가 그냥 저희 가족에게 아빠를 둘로스라고 불러라, 내가 이렇게 잘 섬기겠다. 근데 이제 나중에 애들이 하는 말이 아니 아빠는 말로는 본인이 둘로스 종이라고 하면서 마치 그런데 사실은 우리들을 종처럼 부린다, 시켜먹는다, 뭐 이제 이런 이야기를 그냥 우습게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러나 그만큼 우리가 말과 행동이 사실 똑같아야 되는데 다르면 거기에서는 어떤 모순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한번 돌아보기를 내가 강조하는 말대로 나는 하고 있는가, 이걸 좀 우리 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노회에도 이게 제가 이렇게 보면 어떤 목사님들 권위가 싫다는 거야. 자기는 권위를 부리는 거 이거 굉장히 싫어한다 라고 하면서 제가 볼 때는 정작 본인이 권위를 부려요. 원칙을 어기는 건 나는 싫다,
공공연하게 앞에 나가서도 그런 말씀하시는데 실제로 보면 그분이 원칙을 어기는 이런 모습들 많이 있거든요. 자기가 강조하는 거하고는 다르게 행동하는 거죠. 우리 한국 교회를 보고 이야기하면서 다 교회마다 이름이 있잖아요. 사랑의 교회. 근데 정작 사랑은 없다 이거죠. 사랑 제일 교회. 사랑을 제일로 여기는데 정작 사랑은 없는 교회. 제자 교회. 제자를 만들고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는 아닌 거죠. 열방 교회. 세상을 막 품고 막 그러는데 그런 모습 하나도 없이 그냥 자기 교회만 아는 이기적으로 그런 거. 자기가 강조하는 거하고 좀 틀린 거죠. 저희 교회도 좋은 나무 교회인데 마태복음 7장 7절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다. 근데 실제로 우리 교회가 아무 열매도 맺지 않는다. 이렇다면 이런 게 문제인 것이죠. 오늘 말씀을 붙잡으면서 다시 한번 나는 어떤 말들을 강조하고 있는가. 그게 내 철학이고 내 신념이고 내가 강요하는 거잖아요.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어떤 밑줄 친 부분들인데 내가 이렇게 강조하는 말대로 나는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기드온의 모습인 거죠.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면서 우리 말씀과 삶이 일치하는 이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의 또 우리 복된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